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의 결론 부분인데 우리 결론을 먼저 하고 주중에 정말 사랑이 뭔가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 또 배워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평생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침마다 펴놓고 무릎 꿇고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행하고 살아가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혹시 오늘도 내 사랑이 비뚤어지지 않았나? 오늘도 내 사랑이 왜곡되지 않았나? 날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사랑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은사장의 한가운데 사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죄 많고 사람 많고 돈 많은 음란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씀처럼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이 참 풍성하게 부어주신 곳이 고린도 교회였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고 여러 사람이 예언하면 차서를 따라하고 순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씩 해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른 교회는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거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 만한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죠.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어져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선물로 입혀주시는 옷과 같고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반짝이 장식을 반짝반짝 달아주는 것과 같다. 내가 뭔가 잘해가고 꼭 잘해서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이 은사고 선물인데 그것은 화려해요. 사람 눈에 더 띄어요. 그리고 힘이 있죠. 굉장히 효용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칼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되기도 하지만 해악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기존의 교회 안에 있던 그 분파, 분열, 그런 것들이 은사 때문에 더 깊어졌어요. 그냥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은사가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양인 양 교만하고 그러면서 은사가 남용되고 오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의 부작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정확한 목적과 은사의 사용에 관해서 정확한 지침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12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가장 큰 은사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사랑은 아가페 단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는 해석보다는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남들 찌르고 누르지 말고 은사로 예언하고 은사로 통역하고 사랑으로 예언하고 통역하고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사랑으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으로 모든 가르침의 은사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예언도 부분적이고요. 은사도 부분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성 집회 1박 2일 가면 예언하시는 분 데려다가 사역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모셨던 분은 굉장히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앞에 서면 어쩜 나도 모르는 내 안의 것들을 찾아내갖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울고 힘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분이 좀 위로했다고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부분을 찾아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은사자들은 굉장히 질책하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건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정확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가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주마가편처럼 하나님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시듯이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를 더 철저히 다루는, 그래서 책망하는 은사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적으로 뭘 좀 보고 듣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잠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잠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던 사람들도 한동안 지나다 보면 은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성령 충만하지 않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은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이고 폐하여지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은사.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 우리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3년을 끌고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정확히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주 시대잖아요. 조금 있으면 달에 놀러 간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고요.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인데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고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하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전 세계 전 지구촌이 3년간 몸살을 앓고 끊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뭘 좀 안다고 해도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고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지난 한 달여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정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셨을 것 같아요. 한 집안에는 언니와 여동생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암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암 발견하고 5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잠이 안 오고 그냥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혹시나 딸이 둘일까 갑자기 하니까 이것도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근데 다행히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한 딸은 그냥 그대로 추적 조사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한 분은 수술해서 깨끗이 제거해서 항암 방사선 안 해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도 암 환자 딱지는 달았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또 한 집은 권사님이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건강검진을 너무 오래간만에 하셨더라고. 여러분, 검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또 온 집안 식구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내일 결과 보러 간다고. 근데 감사하게 결과가 검사하면서 떼냈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떼져 버렸다고. 이후에 추가적인 수술이나 조치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은 집안 아파트 노인정에 식사 봉사하러 가려고 검진사나 떼오라 그래서 병원 갔다가 우연히 양쪽에 후두암을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 초기에 발견해갖고 다 떼냈더니 그 다음에 추가적인 치료 필요 없다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신방해서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여러분, 이 목회자들도 사실 성도들 암 걸리고 막 치료하고 이러면 되게 우리도 근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참 감사하기도 한데 고맙기도 한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멀쩡했던 분이에요. 아파서 병원 간 분 거의 없어요.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내 몸에 지금 혹이 자라는지 종양이 자라는지 암덩어리가 자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런 말 들을 것도 모르는 거죠. 누가 건강을 자신할 수 있고 누가 내가 반드시 장수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건강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내 몸 구석구석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희미하게 아는 것이고 희미하게 보는 것이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젊을 때 대단한 학력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 그렇게 떼돈을 벌어오는 시절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나 싶고 쌓여진 것도 없고, 여성분들 왕년에 미모가 대단했던 분들 있죠. 길거리 나가면 다 쳐다봐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남자분들 또 왕년에 힘 좋고 몸 좋았던 분들, 몸짱이었던 분들, 야, 그런 몸이 막 엊그제였는데 막 지금은 그냥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3, 4년에 한 번씩 학년직 선거하면 재직들 사진을 전부 다 받아갖고 사진 수첩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이제 선거를 했거든요, 학년직. 근데 그 작업이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다 하고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교구 보고 남의 교구 딱 보다 보면, 아니 이분은 누구지? 분명히 이름은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20년 전에 사진을 내놓고 막 30년 전에 사진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만나갖고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누군지 알라고 내놓는 건데 이래 놓으면은 알아야 표라도 한 표 더 찍지 왜 이런 걸 내놓으셨냐고 그랬더니, 그거 접니다. 제가 지금도 살 좀 빼고 좀 다듬고 조금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 아직도 헷갈리면서 사는구나. 30년 전의 얼굴이 내 얼굴인지 지금 얼굴이 내 얼굴인지 헷갈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이건지 저건지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그게 나라고 막 붙잡고, 사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한시적인 건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내 얼굴이 이게 내 건지 저건지 내 건지, 내 건강이 지금 젊을 때 그대로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희미하게, 그런 것도 사실은 확실하게 헷갈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에 암으로 고생하고 하신 분들, 또 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분들 바라보고 또 신방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암 안 걸리면 제일 좋죠. 병 안 오면 제일 좋죠. 그런데 암 걸리고 딱지 얻었는데도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구나. 신앙의 소망이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차피 건강도 지나가고 어차피 좋은 것들은 다 모래 잡은 것처럼 술술술 빠져나갑니다. 사라집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때그때 의미는 뭐냐? 맞바꾸는 거죠. 때로는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주님과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막 식었던 열정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른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삶에 새로워진다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남고 마지막 품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이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그랬다거나 미래에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소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이 세 가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오직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깊게 하고 크게 하고 풍성히 부여잡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영성신학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삼덕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냐,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 삼덕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도 약해지고 소망도 흐릿해지고 사랑도 식어지면 사실은 나는 인정 안 해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고 내 영혼은 점점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굳건해졌고요, 막 소망으로 충만해요. 주님 생각하면 찬한 사랑 때문에 그냥 눈물이 울컥울컥해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만치 멀리 떠나가 계시다는 거죠. 초기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은 가마꾼의 비유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참 잘 비유했는데, 신부를 태우고 혼인잔치를 가는 가마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가마꾼은 혼인잔치, 그 풍성한 잔치를 향해서 소망으로 열심히 걸어가면 뒤에 가마꾼은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앞에 가마꾼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랑스러운 신부가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간다.
근데 뒤에 믿음이, 소망이 지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고 도와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이 소망과 믿음에 힘을 주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혼인잔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고요. 자격 없는 인생을 의롭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소망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제는 갖다 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갖고 왔느냐고 난리가 나죠. 원래 맛있는 건 제일 먼저 갖다가 맛없는 거 나중에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끝이 좋고 결말이 좋고 마지막이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목사님이 사랑에 관해 얘기하는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그리스의 현란한 신전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당당한 무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미녀들도 사라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기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산하를 누리던 사무라이들도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고고했던 황제들도 사라졌습니다. 미 대륙 개척 시대의 날쌘 총잡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시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장 많은 주제도 사랑입니다. 수많은 시를 쓰지만 그 시의 가장 많은 주제도 사랑이고요. 수많은 소설의 제목의 핵심도 사랑인 거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받지 못해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사람이 왜 태어납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 그래요. 동물도 식물도 삼남만상도 전부 다 사랑의 에너지로 사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연못에 돌 하나 들춰보세요. 송사리 새끼가 꼭 2마리가 같이 헤엄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잡으러 가보셨어요? 전 어릴 적에 개구리 많이 잡고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튼튼해요. 개구리들을 보면요, 왜 우는 줄 알아요? 사랑을 쫓아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데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개굴. 여러분, 매미도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치가 왜 웁니까?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사랑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섰는데 좀 더 웃어주면 사랑받는 것 같고, 아멘 잘하면 사랑받는 것 같고, 여러분 좀 시큰둥하면 이거 좀 그런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감정이 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기반도 사랑입니다. 너댓 살 된 아이가 담벼락을 이렇게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옛날에 뭐 담벼락 높지는 않지만 나트막한데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 가던 아저씨가 위험하니까 애야 빨리 뛰어내려라 이러니까 애가 아저씨를 못 믿는 건 아닌데 용기가 나잖아요. 아빠가 볼더니 얼른 뛰어와서 아들 아빠한테 뛰어 그랬더니 애가 폴짝 뛰어 안겨요. 애야 안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뛰었어? 무서웠지만 아빠는 날 사랑하니까 확고한 믿음의 기반은 사랑이구나. 엄마들은 아들들이 애지간해도 다시 믿어줘요. 다시 기회를 줘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남편은 못 믿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기반도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임종을 눈앞에 둔 어머니는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생사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숨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군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기다릴 능력은 없습니다. 또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소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반도 사랑이고 소망의 기반도 사랑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답니다. 나 너 믿는다? 왜요? 내가 널 믿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믿음도 소망도. 근데 사랑은 나 너 사랑해? 왜요? 사랑해 왜요라니.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그럼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닌 거죠.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진정한 사랑이 뭔가, 내 안에 뭔가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닮고 아가페 사랑, 십자가 닮은 사랑이 뭔가.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완성이고 끝입니다. 사랑 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의 이유도 필요치 않아요. 사랑으로 충분하고 사랑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죽어도 좋은 것은 사랑받을 때 더 이상 기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미국 해몬드 제1침례교회였답니다. 한때 아이들만 33,000명이었다네요. 그 교회 주일학교 부흥의 한 중심에 제니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코끼리 같은 여인이었대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진짜 코끼리 같은 여자들을 가끔 만날 수 있어요. 엄청 커요. 막 다리가 이만하고 막. 그런데 외모로 놀림을 받다 보니까 자살 시도도 했고, 어릴 적에 한 번은 자살 시도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마침 부모님이 와 있었는데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두 분이 제니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박대받으면서 살았어요. 치유사역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 직접 제니 선생님을 만난 일화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시카고의 한인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80명이 있던 아이들이 한 달 뒤에 70명이 되고 한 달 뒤에 60명이 되고 한 달 뒤에 50명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전부 다 미국의 어느 교회로 버스 타고 다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시카고까지 버스를 운행하는 그 옆에 인디애나주의 해몬드 제1침례교회, 거리도 서울에서 안성 정도 거리로 가깝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버스 타고 그 멀리까지 그 교회로 다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연락을 해갖고 탐방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제니 선생님을 직접 만났어요. 처음 만난 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저렇게 못생길 수도 있구나. 얼굴에 주근깨가 얼마나 가득히 덮였는지, 그리고 정말로 지나치게 작은 키에 지나치게 뚱뚱한 몸매.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교회학교 부흥을 이뤘냐고. 교회학교 전체 디렉터로 있더래요. 부흥을 이뤘냐고. 그분이 웃으면서 제가 못생겼어요. 자기는 항상 놀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대학도 정식 대학 갈 형편이 못해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평생 교육원 그런 거 되는 거죠. 거기 갔는데 거기서 내비게이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고 간 것이 바로 이 해몬드 침례교회였고, 거기서 유치부에서 8명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배정받아서 교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외모를 따지지 않더래요. 자기를 이뻐해 주는 나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갖고 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경이로운 경험을 처음 하게 됐대요. 아,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구나. 내 사랑을 원해서 저렇게 쫓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웠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이 아침마다 밤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 주시게 해달라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감을 주시는데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적었더니 노트가 1권이 되고 2권이 되고 3권이 되고, 그냥 주시는 지혜대로만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3만 명이 넘어버렸다.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잘 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은혜 속에 진짜 하나님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헝클어지고 엉망이 돼버린 것,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것도요, 생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하나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순종해 보셔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 속에 주시는 지혜가 제일 빠릅니다. 제일 강력합니다. 제일 쉬운 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까? 그걸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살다 보면 그 자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가정을 영위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왜 그 어려운 날마다 일상의 전쟁 같은 삶으로 또다시 들어갑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것들도 첫 번째 심판의 제목도 너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때 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사랑했습니다.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제자들, 내게 주신 양들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면 충분한 거죠. 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최고의 명령이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한다고 사는데 더 힘들어져요. 분명히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가족은 더 멀어지고 더 깨어지고 더 오해하고 더 꼬여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실은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가만히 보면 이기심이, 사랑이 변질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욕심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자기 야망으로,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랑이 상대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사랑에 우리 사랑을 조율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가진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은 사랑인가? 다시 그 사랑의 다림줄에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흘러가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으시죠? 진짜 사랑이 생기면 소망, 기대하는 분위기가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가득히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믿음과 소망을 초래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저는요, 여러분 이 사랑을 주제로 2017년도에 부임해갖고 2월부터 3월까지 제가 부임한 첫 특세 사순절 때 이거 가지고 30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제 안에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어요. 그때 어떤 집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남편이 엄청 바뀌기도 하고 남편이 내가 한 건 사랑 아니었네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때 나름대로 큰 변화가 오기도 하고 저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이기적인데 야망 가지고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주간 여러분 또 교회 올 수 있으면 교회 오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가정에서 새벽에 꼭 못 일어나면 낮이라도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고 진정한 사랑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꼭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